로마서 14장 15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선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만큼 강한 어조로 편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만큼 강한 어조로 편지하는 것,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것이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말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환영하라, 품어주라.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어떤 문제를 갖고 그게 큰일 날 일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야. 혹 틀린 쪽이 있다면 그게 너일 가능성이 많아. 듣기 힘든 말, 삼키기 힘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목소리 높여서 남을 비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장애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 행동은,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행동은 무슨 행동을 말할까요? 윤리적으로 나쁜 짓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똑같은 말이죠. 너희의 자유가, 이건 멋있는 행동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성숙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신앙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입니다. 한국 교회가 몇 해째 목회직 대물림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으로나 교회 법으로나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혹 그분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두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흔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게 한다면, 약한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택할 길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 목회직 대물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지만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스스로도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원칙은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정황은 보수적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쪽이지만 사실 약하고 강함은 유동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약한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들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밖에서 하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요. 또 자기 또래 그룹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은 자기 또래 그룹에서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신임을 잃어가니까 아주 고민이 많아요. 교회가 가능하면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비난받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부주의해서 비난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사회에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로마서 강해에서 자유로운 인생 시도의 위기,
여러분, 자유는요 그냥 주어진다고 자유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그 인생을 시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 가는 길은 본질적으로 위기를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어디 묶여 있거나 갇혀 있으면요 안전은 하잖아요. 어디 가서 처박히거나 뭐 엉뚱한 데 떨어질 염려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롭게 가면요 일단 위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자유지만 내 맘대로 아무 길이나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찾아가는 자유예요.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워요, 그죠? 나는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어디가 뭐가 있는지 내 발 앞도 이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내 발 한 발 옮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신앙이 출발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요 더 곤란해집니다. 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도 뭘 대단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정답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The way가 아니라 나의 길은 a way입니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들은 내가 선택한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의 방식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자유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자유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거는 뭐 술 마시고 방종하고 아무데나 다니고 하는 그냥 뭐 규모 없이 사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 자기 의를 주장할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웃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계층들이 다른 사람들이 섞이고 하면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직장 가서 아래 사람 대할 때도 위 사람 대할 때도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음식 문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그 자체로 속된 것, 부정한 것은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 중에 그 자체로 들어온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이 부부관계, 성관계를 악한 거로 보는 거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부정하다, 속하다라고 할 거이나 음식물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타락했죠. 여러분, 누가 타락했습니까? 사물이 타락했습니까? 산천 초목이 타락했습니까? 음식이 타락했습니까? 짐승이 타락했습니까? 아니죠. 돼지가 타락했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타락했어요.
이 타락을 인간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타락에 깨어진 흔적이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오염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타락의 시작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타락을 원인을 제공한 인간이 어떤 사물, 어떤 대상, 어떤 음식을, 어떤 동물을 보고 저거는 본래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야, 참 좋다 하는 것은요,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 아름답다, 참 좋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예쁜 사람을 보고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요, 참 좋다, 아름답다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선하게만 작용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탈이 생기고 죄악이 생기고 온갖 사회 문제와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오도된 사랑.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잘못된 사랑이 문제예요.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정도로 사랑하는 그게 다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고 사랑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요, 잘못된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치유,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잘못된 사랑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함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좋아,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님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예요. 기본적인 진리예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그냥 진리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인간관계에, 공동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기 힘든 저런 사람에게, 아무리 잘 봐주려고 그래도 이해하기 힘든 사람에게, 야, 너 한심하게 그렇게 왜 사냐?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대상에게 이 말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주를 보게 되면, 주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우리 눈이 밝아지면 주님을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한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참 하찮아요. 그런데 주님은 귀하다 하세요. 사랑한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데 주님은 참 귀하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여러분,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정의, 평화, 기쁨, 세상도 많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칼을 많이 휘두릅니까? 최근에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정의 중독. 그래서 처음에는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그 자체로 정말 안타까운 일 보고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분노하고 사회 정의를 말했지만,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이 자꾸 욕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욕을 해야 신이 나는데, 분노하고 싸울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그럼 그거를 정의 중독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중독이 된답니다. 기분 좋아요. 심지어 짜릿하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자기의, 지 잘난 맛에 사는 습성. 그게 이 SNS 시대가요 최대화한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시원하게 한번 쏘아주고 나면 느끼는 그런 식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마땅치 않지만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나를 비우면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난 것들을 다듬으셔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이 나왔죠. 뭐가 아름다운가?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죠. 나는 이 말 할 권리가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권리를 양보하고 참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 마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술 이야기 나오면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설명드릴게요. 맥락을. 여기서 포도주는요, 술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좋은 날 와인 한 잔 하는 것 정도를 말합니다. 그거 해도 되는가? 해도 됩니다. 이 말은 그럴 때에 와인 한 잔 한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것도 안 하겠다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술 한 잔, 와인 한 잔 하는 것 가지고 벌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사정상 그걸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술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술 때문에 무너집니까? 음주운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번듯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살던 사람들이 술 한잔하고 했던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연일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의 정신과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 살면서 이 사회의 문화를, 가정과 직장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21절에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목표는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최고의 삶이에요. 그냥 겨우 천국 가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벌 안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세상으로부터 욕 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반할 만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왕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러려거든 호적 파가라 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했고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여준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가기 전에 기다리는 대합실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었지만 그들이 믿는 천국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적인 갈등, 외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가신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예배가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면, 부대끼며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초점이 흐려지고 내 것 내가 챙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주를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요,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세워줍니까? 남의 삶을 세워줍니까? 말로? 그렇죠. 그러나 말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의를 포기해야, 내가 내 잘난 것을 포기해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게 남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수없이 많은 거침돌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 사회에서 함께 달리다가 누가 넘어지면 주위에서 기뻐하잖아요. 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여러분 봤던 기억 나십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어떤 다른 나라 팀이 쓰러지면요, 이거 얼마나, 우리 팀이 쓰러지면 안타까운데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같은 나라 쓰러지면 막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는 그거, 저도 박수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닌가. 수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환호합니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달리는 내가 쓰러져도요, 주위에 환호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게 이 세상 일 아닙니까? 그러한 사회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의 삶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를 애썼습니다. 내가 밟히더라도 나를 밟고 상대방이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구나. 할렐루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게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성장했으면요, 틀림없이 내가 이 정도 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준 분들이 있다 싶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난 거 경쟁하느라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참다운 의와 평화와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정의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기쁨을 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 빼면 별 특별한 것도 없는데 평범보다 못한데 정말 놀라운 삶을 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아름다운 평화, 그 기쁨 함께 누리시고 전하는 평화 넘치는, 기쁨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